고대 철학자가 말하는 쾌락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행복은 단순히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이 아니라 덕을 실현함으로써 얻어지는 최상의 상태를 의미한다. 쾌락은 행복의 한 부분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이 반드시 덕과 조화를 이룰 때만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쾌락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로 보았다. 도덕적인 삶과 덕성을 가지고 추구하는 쾌락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쾌락은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을 크게 육체적인 쾌락과 정신적인 쾌락으로 나누었다. 육체적인 쾌락은 동물적 쾌락으로 음식, 성, 수면 등과 관련된 쾌락을 의미한다. 반면 정신적인 쾌락은 인간 고유의 능력인 이성을 통해 얻는 쾌락으로 학문, 예술, 사회적 관계 등을 통해 얻는 쾌락을 의미한다. 쾌락은 모든 생명체에게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것이며 그것 자체가 좋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쾌락이 궁극적인 선이 아니며 쾌락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한 삶에 있다고 한다. 이는 좋은 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완전한 삶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보다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쾌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고 얻는 쾌락은 일시적이지만 학문을 통해 얻는 쾌락은 지속적이고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다른 덕목들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쾌락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정의, 용기, 절제 등 다른 덕목들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잘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에피쿠로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그의 철학 체계에서 쾌락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쾌락은 행복의 부수적인 결과라고 보았지만 에피쿠로스는 쾌락 자체가 최고의 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쾌락을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고통과 불안을 없애고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주장했다. 에피쿠로스는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평온과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불안, 두려움, 그리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쾌락을 얻는 길이라고 했다. 덕은 행복과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 예를 들어, 지혜는 올바른 선택을 통해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게 해주고, 절제는 단기적 유혹을 이겨내고 장기적 행복을 도모하게 한다. 에피쿠로스는 쾌락도 신중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당장의 쾌락이 미래에 더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면 그것을 피해야 한다고 보았다. 필요 이상의 사치나 소비를 멀리하고 단순하고 검소한 삶이 큰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크게 정적 쾌락과 동적 쾌락으로 나누었다. 정적 쾌락은 고통이나 결핍의 부재로부터 오는 안정된 상태의 쾌락을 의미한다. 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쾌락으로 에피쿠로스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긴 쾌락이다. 동적 쾌락은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의 즐거움으로, 예를 들어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 순간의 즐거움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일시적이며 지속되지 않는 쾌락으로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 불만족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복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모든 쾌락이 좋은 것은 아니며 모든 고통이 나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장기적인 행복을 위해 단기적인 쾌락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인 고통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았다.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는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고통의 부재를 통해 지속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절제와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는 로마의 철학자, 정치가로 특히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의 철학적 견해는 주로 스토아주의와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키케로는 쾌락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쾌락이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불과하며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쾌락을 넘어서는 더 고귀한 것에 있다고 보았다. 키케로는 쾌락이 도덕적 의무와 상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공익을 위해 개인적인 쾌락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키케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덕적 의무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보았다. 그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 도덕적 의무를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만족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다. 이는 쾌락을 도덕적 가치의 맥락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쾌락이 도덕적 의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키케로는 쾌락이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한 요소임을 인정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추구될 때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쾌락이 욕망을 자극하고 이러한 욕망이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키케로는 쾌락을 절제해야 하며 이성을 통해 쾌락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쾌락이 이성에 의해 조절되지 않으면 인간은 쉽게 쾌락의 노예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키케로는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아 쾌락보다는 덕과 이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쾌락을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인간이 쾌락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이고 덕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키케로 역시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여 쾌락을 도덕적 삶의 부차적인 요소로 보았다. 그는 삶의 목적이 자연에 따라 사는 것, 즉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키케로는 쾌락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덕과 도덕적 의무를 중시하며 쾌락이 이성과 도덕적 원칙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의 철학은 쾌락을 절제하고 보다 높은 도덕적 목표를 추구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인 사상가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철학은 쾌락을 매우 경계하고 자제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우렐리우스는 쾌락을 단순히 경멸하기보다는 이성적이고 덕 있는 삶을 위해 쾌락을 통제하고 절제할 것을 주장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쾌락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가치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쾌락을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감각적 즐거움으로 간주했으며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그러한 쾌락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 목적을 왜곡할 수 있으며 쾌락에 대한 집착이 정신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쾌락을 절제하고 오히려 이성적 판단과 덕 있는 삶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철학의 중심 원칙인 이성과 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그는 인간이 쾌락에 의해 이성이 흐려지는 것을 피하고 이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덕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며 쾌락에 빠지기보다는 이성을 통해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삶의 목적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인 자제와 내적 평온을 추구하는 것과 연결된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철학의 아파테이아, 즉 어떠한 정념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는 쾌락뿐 아니라 고통에도 해당된다. 그는 쾌락과 고통 모두가 일시적이며 이를 넘어서서 정신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쾌락에 흔들리지 않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적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 중 하나이다. 이러한 태도는 외부 환경이나 감각적 자극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을 기르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고대 철학자들은 쾌락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을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으며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삶의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 반면 키케로는 쾌락을 덕과 조화롭게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쾌락을 경계하며 이성을 바탕으로 한 덕스러운 삶을 추구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